예배당을 새로 짓기 전에 옛날 그 식당 앞에 제가 와서 몇 년 안 돼가지고 매화나무를 두 그루 심었습니다. 잘 자라다가 중간에 뭐 종이를 태운다고 이렇게 좀 태우다 보니까 한쪽에 가지에 불꽃이 조금 이렇게 불길이 가서 거기에 생채기가 생겼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불에 끄르지 않는 나무는 열매도 잘 맺고 잘 자라는데 불에 끄른 나무는 그 부분에 가지가 생기지 않고 꽃도 피지 않고 또 전체적으로 나무가 그렇게 건강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모든 생명체는 나무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까지라도 상처가 있으면 그 부분은 자라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상처가 있습니다. 그것도 가장 행복해야 되는 가정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가정에서 온전한 사랑이 넘치는 가정, 화목한 가정을 우리가 바라지만은 그러한 가정은 이 땅에서 그리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부부가 만날 때에 서로 사랑해서 만난 가정도 있지만 어쩌다 보니까 마지못해 만난 가정도 있습니다. 사랑해서 또 만났지만 가정을 이루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나 또 문제가 생겨서 사이가 안 좋은 그런 부부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사랑이 안 좋다 보니까 자녀에게까지 그 사랑이 전달될 그런 것이 없어서 자녀는 자녀대로 상처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째는 첫째대로 사랑을 많이 받지만 책임감 때문에 또 마음에 무거운 짐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둘째는 둘째대로, 셋째는 셋째대로 여러 가지 또 경쟁 가운데에 살아가다 보니까 그 마음의 가정에서 짐을 얻게 됩니다. 어떤 자녀는 머리가 좋고 어떤 자녀는 머리가 나쁘고 어떤 자녀는 공부를 잘하고 어떤 자녀는 건강하고 어떤 자녀는 부모 말을 잘 듣고 어떤 자녀는 애를 먹이고 여러 가지 성격의 차이, 환경의 차이, 능력의 차이, 건강의 차이들이 있다 보니까 그 가정에 식구들이 몇 명 안 되지만은 화목을 이루는 그 조합을 맞추기가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자라면서 가정에서 상처를 받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저도 비교적 다복한 가정에서 자랐지만은 제가 어릴 때에 초등학교 때 또 중학교 때 공부를 잘해가지고 반장도 계속 했는데 제가 중학교 가면서 고민이 무엇이냐면 제가 초등학교까지 집에서 자다가 이불에 실내를 했거든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하는 거라서 중학교까지 가서 오줌을 싸고 나면은 이제 어머니가 야단을 치고 마당에 이불을 넣습니다. 그러면 옆집에 있는 내 친구들도 보고 합니다. 얼마나 제 마음에 상처를 받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반장 체면내 말이 아니고 중학교까지 가서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냐 그런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중학교 가서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어쨌든 제가 왜 그랬느냐 생각해 보니까 어릴 때 저도 우리 부모님이 너무 부부싸움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가정에서 아마 심리적으로 편하지 않아서 그런 아픔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도 다 따지고 보면 우리의 가정에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가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이 인구가 3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치매 환자 숫자도 한 1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체장애인도 한 1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마다 아픔이 다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다 보니까 가정마다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라면서 가정에서 상처를 많이 받고 아픔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지금도 내 모습이 왜 이렇노? 이렇게 불만을 갖고 자기의 삶을 구애하는 모습 가운데 보면 다 어릴 때 받은 상처, 그 부위가 자라지 못해서 아픔을 갖고 견디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지금도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좀 나은지 믿음의 조상이면서 이스라엘의 그런 선민의 조상이기도 한 아브라함은
가정이 좀 나은지 하나님께서 영웅 같은 그러한 인물을 선택하셨는지 보니까 아브라함도 100살이 될 때까지 자녀가 없는 그러한 결손 가정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삭을 얻었는데 그 이삭의 모습이 그러면 믿음의 조상답게 좀 영웅적인 모습이 있느냐? 그렇지를 못하고 카리스마도 없고 박력도 없고 그래서 살다가 그럴 사람들이 우물을 파면 그럴 사람들이 내 거다 하면 또 주고 또 옮기고 또 파가 우물이 나오면 또 내 거다 하면 또 주고 뭐 주면 되지 뭐 이러면서 용기 없는 어찌 보면 비겁한 그러한 삶을 살다가 성경에 보면 7번이나 우물을 뺏기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믿음의 조상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좀 괜찮느냐라고 보니까 야곱도 태어날 때부터 자기 중심주의고 사기꾼이고 비열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형의 에서가 먼저 쌍둥이로 나오는 것을 못 나오게 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아이를 낳았는데 형의 발목을 딱 잡고 태어났다 해서 발목을 잡은 자라는 이름으로 야곱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시기가 많고 질투가 많고 그런 야곱이 나중에 좀 커서 아버지의 유산과 아버지의 축복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래서 이제 살지를 못하고 도망 나와서 삼촌에게 도망 나왔지만 그 삼촌 집에서도 속이고 유전자를 조작해서 좋은 양과 염소는 자기 걸로 차지하는 그런 비열한 모습의 삶을 살았던 것이 야곱입니다. 야곱이 그 삼촌 집에 도망가서 좀 열심히 살 생각을 하고 반성하고 좀 제대로 인간답게 살아야 되는데 가자마자 그 삼촌의 두 딸 자매 중에서 동생 라헬에게 눈이 맞아서 그 라헬과 결혼하고 싶어서 삼촌이 그러면 7년 동안 내 집에서 머슴같이 일하면 동생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이 야곱은 7년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첫날 밤이 되었는데 삼촌도 나름대로 머리를 굴리고 라헬은 얼굴도 예쁘고 싹싹하고 인기가 많았지만은 그 언니 레아는 시력도 나쁘고 얼굴도 못생겼고 여러 가지 인기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당시에는 그래도 언니가 먼저 결혼을 해야 되니까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야곱을 속이고 첫날 밤에 언니 레아를 첫날 밤에 동침하게 하였습니다. 야곱 입장에서 삼촌에게 당하긴 했지만 이것도 하나님 뜻이다 하고 그냥 가정을 이루고 살았으면 어떨까 생각했는데 기어치 나는 이 여자가 아니다. 동생 라헬을 주세요. 그러려면 네가 7년 동안 더 머슴으로 일해라. 예 하겠습니다 해서 14년 동안 삼촌 집에 머슴으로 일해서 기어이 라헬을 차지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가정이 시작부터 깨어진 가정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언니 레아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나와 결혼을 이미 했는데 동생을 차지하기 위해서 7년 동안 또 나를 몰라하고 나를 구박하고 나는 인간 취급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남편의 모습을 볼 때에 그 상처가 얼마나 이루 말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야곱의 자식들의 12명의 이름을 면면히 살펴보면 그 가정이 얼마나 깨어진 가정이며 얼마나 참 이 야곱 한 사람 때문에 불행한 가정이었는지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 르우벤입니다. 레아가 낳았습니다.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 르우벤이라는 이름은 보라 아들이다. 라가 보다고 벤이 아들이니까 보라 아들이다 하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라헬이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지만 봐라 아들은 내가 낳았다. 그렇게 이제 자랑하듯이 아들 이름을 르우벤이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두 번째 아들을 시몬이라고 붙였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남편이 나에게 사랑할 줄 알았는데 남편이 나를 그들도 보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원통함을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내 원통함을 들으셨다 하는 이름이 시몬입니다. 셋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이 레위입니다. 레위는 연합, 함께하다, 거주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제 남편이 아들 둘이 낳았으면 내하고 좀 살면 안 되나 그런 뜻으로 레위다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유다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유다는 찬송입니다. 내가 아들 4명을 낳았으니까 라헬 동생은 아들을 못 낳지 않느냐. 내가 아들 4명 낳았으니까 이제 내가 승리했다. 약간 라헬을 복을 채우듯이 나는 찬송이 내 삶은 찬송이다. 이런 이름으로 유다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라헬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남편의 사랑은 독차지했지만 자식을 못 낳으니 도저히 나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자기의 몸종 빌하를 이제 야곱의 첩으로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 빌하가 아이를 낳았는데 단이라는 이름을 라헬이 붙였습니다. 단은 재판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판결하셔서 내 편이 되셨다. 그런 뜻으로 단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그 다음에 또 자기 몸종이 아이를 낳았는데 납달리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납달리라는 이름은 씨름이라는 뜻인데 언니와 경쟁하여서 내가 이겼다 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경쟁에서 자기가 낳은 이름이 아이가 아니지만 자기 몸종이 낳은 아이라도 내가 언니를 이겼다. 그러다 보니까 레아 입장에서는 내가 질 수가 없다. 그래서 자기의 몸종 실바를 또 야곱의 첩으로 붙였습니다. 그 실바가 낳은 아이 이름이 갓이라는 뜻은 복되다 하는 뜻이고, 그 다음 아이를 낳았는데 아셀입니다. 아셀은 행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복되다, 행복하다. 진짜 행복한 것은 나다 하는 뜻으로 동생 라헬에게 경쟁하는 이름으로 네가 암만 그래서도 내가 행복하다. 나는 자식이 많다. 그런 뜻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레아에게 또 아이가 생겼습니다. 9번째 아들이죠. 이름을 이사갈이라고 붙였습니다. 이 이사갈은 보상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 고생을 보상하였다 하는 뜻으로 붙였습니다.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스불론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스불론은 거주하다 하는 뜻입니다. 남편이 이제 이쯤 되면 나와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10번째까지 아이들의 이름들입니다. 이제 11번째는 드디어 라헬에게 아이가 생겼습니다. 이름을 요셉이라고 붙였습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은 뜻은 더하다. 라헬이 자기가 아이를 못 갖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요셉을 주시니 아들 한 명 더 주세요. 그런 뜻으로 요셉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그 다음 아들은 베냐민. 이렇게 이스라엘의 야곱의 아들을 12명. 이것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그런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가정에서 볼 때에 참 이 가정도 너무너무 믿음의 가정,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 가정이 어떻게 이렇노?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그래서 서로 그냥 자식을 사랑해서 놓은 것이 아니라 경쟁하듯이 자기의 삶을 보상하듯이 놓은 이 가정.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야곱 아버지의 부인이 4명이나 있으니까 자기 아버지는 자기의 아버지라고 생각하기보다 자기 어머니의 남편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이 아들들은 야곱을 아버지라 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야곱 입장에서도 아이를 이렇게 많이 낳았으면 사랑을 하고 또 부인들도 잘 돌봐야 되는데 오직 야곱의 눈에는 죽을 때까지 라헬밖에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이 죽을 때까지 라헬만 사랑했습니다. 라헬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만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만 채색옷을 입히고 다른 아들들은 열심히 일을 시키는데 요셉에게는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과잉 보호를 받았습니다. 요셉도 정상적으로 자라지를 못했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맨날 하는 일은 형들이 어떻게 농땡이 치는가 아버지한테 고자질하는 거고, 자기가 꿈꾼 거를 맨날 형들에게 자랑하는 그런 일을 하였으니까 형들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형들 내 이야기 한번 들어보소. 벼측단이 있는데 벼측단 12개가 있는데 11개의 벼측단이 한 개의 내 벼측단에 절을 합디다. 11개의 벼측단이 보니까 아마 형들인 것 같는데 그렇게 절해서 참 꿈 참 신기하지요. 내가 또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에게 절을 합디다. 참 신기하지요.
천진난만하게 형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형들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자기 아버지를 미워하는데 자기 아버지가 과인 보호하는, 과인 애정하는 그 요셉이 얼마나 밉겠습니까?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도 했고 죽이지 못하니까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러한 불행한 가정사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정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봐도 이 가정이 무슨 온전한 가정이 모습이겠느냐. 전부 다 상처를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셉은 요셉대로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왜 나를 형들이 미워할까? 왜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까? 나를 왜 애굽의 노예로 팔아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또 10년간 또 감옥살이를 하게 만들까? 요셉은 요셉대로 형들을 미워하고 원망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심한 가뭄이 왔습니다. 가나안에도 흉년이 왔습니다. 형들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왔습니다. 처음에는 동생이 총리인 줄 몰랐습니다. 식량을 배급하는 책임자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동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겠습니까? 요셉도 처음에는 얼마나 형들이 미웠겠습니까? 그러나 여차여차해서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였고 그들은 한 가족이 되어서 이제 아버지까지 오라 해가지고 애굽에서 17년간 잘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이제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뜨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초상을 치르고 난 다음에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초상을 치렀는데 형들이 이제 가만히 보니까 요셉이 우리를 참 죽이고 우리를 해코지해야 되는데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버지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제 아버지가 돌아갔으니까 요셉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복할 것이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요셉에게 읊조리자. 그런 이제 계획을 세워서 사람을 시켜서 요셉에게 말을 전합니다. 15절에 보니까 16절에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기를 요셉에게 아버지 야곱을 당신의 아버지다 그렇게 표현을 했고 그 아버지가 명령하였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당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내가 죽거든 반드시 요셉에게 가서 이런 말을 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을 전하는 것이 이제 바라건대 그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그렇게 말을 전합니다. 요셉이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요셉은 이미 용서했습니다. 17년 전에 흉년이 들어서 모든 가족이 왔을 때에 요셉은 이미 형들을 다 용서를 했습니다. 그때 형들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라 이렇게 말할 때에 여러분들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당신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데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앞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형들의 잘못을 용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17년을 살았습니다. 자기는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형들이 이렇게 우리들은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옛날에 그 혈기왕성하고 방역이 넘치던 그런 형들이 자기들은 나의 종이다 이렇게 하면서 엎드리고 아버지가 명령했는데 우리를 살려주라 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요셉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직도 형들의 마음속에 이런 아픔이 남아있구나. 그러면서 오늘 요셉은 다시 형들에게 용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로되 우리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때 다 용서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지금 다른 생각을 품겠습니까? 그렇게 요셉은 형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다, 용서를 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용서라는 것은 사랑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독교 최고의 도덕, 윤리 도덕은 사랑입니다. 용서는 사랑의 한 부분이지만 그 사랑 중에서 나를 미워한 자, 나를 배반한 자, 나에게 해를 가한 자를 사랑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용서는 사랑의 제일 끝 부분이고 사랑의 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 가족들을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용서는 가족들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살리는 것이 바로 용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집사님을 한번 만났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이런저런 자기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벌써 죽었을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어릴 때에 가족들이 다 다른 곳에 있고 자기하고 아버지만 있었는데 아버지가 그날 술이 많이 취하시고 몸이 아픈지 감기가 걸렸는지 하여튼 몸이 안 좋으신데 자기 보고 약을 좀 지우라 해서 가서 약국에서 약을 지우었고 그날 그 약을 먹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자기가 한 6살, 7살 정도 될 때인데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자기를 원망했고 주위의 사람들이 니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런 원망을 들으면서 제가 살고 어릴 때 7살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얼마나 삶이 힘들었겠습니까? 제가 유일한 날이 교회에서 친구들하고 같이 놀고 예배 드리고 그 교회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조금 살게 되었고 나중에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기 자신이 치유가 되고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어머니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엄마 나에게 미안하다 해라. 잘못했다 해라. 왜 그리 나에게 그런 말을 했노? 그러니까 어머니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자기는 그러면 내가 오늘부터 어머니를 용서하겠다, 엄마를 용서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자기의 마음속의 상처는 치유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용서는 다른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 엄마의 상처도 살릴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상처도 살리고 사람을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이 용서인데 그 용서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이 결손 가정입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은 아픔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내가 아버지한테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술 먹고 때렸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돈을 안 벌어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어주었지만 내하고 안 놀아줘서 내 마음속에 상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자라면서 가정에서 받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 불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결손 가정을 통하여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결손이고 인간적으로는 모든 부족함과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그 모든 것을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온전하게 되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용서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였지만 용서한다는 말이 없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앞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앞에 용서할 때는 하나님께서 형들과 우리 가족들과 우리 후손들을 살리시려고 나를 앞서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만민의 생명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내 의지로 하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뜻이 바로 나를 이곳에 애굽에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도 살리고 우리의 민족도 살리고 또 이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만민을 구원하실 계획이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 것, 형들이 나를 팔려고 한 것이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니까 용서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니까 자연적으로 나오는 반응이 용서라는 반응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용서를 해야 됩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상처를 용서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어제 제가 아는 장로님의 딸이 결혼식이 있어서 이제 부산에 가서 결혼식을 했는데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한 분이 저에게 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참 힘들게 해서 저를 반기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인사를 드립니다. 보니까 옛날에 제가 학원 경영할 때에 그때 IMF가 와가지고 저보다 한 3살 정도 아래인 집사님이 회사에서 실직을 하고 놀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안타깝고 해서 우리 학원에 오세요. 영어 선생님으로 오세요 해서 했다가 나중에 부원장도 한번 맡아보세요 하고 제 나름대로는 잘 해줬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저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결국은 저하고 사이가 안 좋게 헤어지고 제가 그때 참 너무 한 10년 가까이 학원을 즐겁게 했는데 그분 때문에 한 2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저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었죠. 까먹어버렸습니다. 제가 어제 만나자마자 그분이 그렇게 말해서 아이고 집사님 다 옛날 이야기인데 저는 다 잊었습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아이고 그러고 집사님 보니까 얼굴은 참 좋은데 배가 많이 나왔네요. 이러면서 웃고 교제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제 마음속에 전혀 그분이 미운 마음이 없어요. 제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려도 힘들게 했는데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그분 때문에 제가 목사의 길을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 삶이 원장의 삶이 즐겁고 행복하고 돈도 잘 벌었다면 제가 아마 내가 목사도 한번 되어볼까 생각을 못했을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를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7년 동안 비어있는 교회 아무도 안 오는 교회 니 말고는 이 교회를 살릴 사람이 없어서 제가 학원 원장을 하고 있는 저를 목사 만들어서 훈련시켜서 이곳에 보내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곳에 보내어서 이제 60주년을 맞는 이 교회를 또 살리는 그러한 역할을 맡기려고 하나님이 나를 목사를 만들었구나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니까 그분이 나에게 했던 그 2년간의 아픔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생각하니까 자연적으로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상처가 있습니까?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나에게 결손된 모습이 있습니까? 내가 이것이 부족하다 저것이 부족하다 우리 가족과 비교해서 내가 이렇게 못났다 저렇게 상처받았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기억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날 내게 이곳에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처럼 살게 하시려고 나에게 가족을 통하여서 아픔을 줬구나 친구를 통하여서 아픔을 줬구나 내 직장을 통하여서 아픔을 줬구나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믿음의 후손을 주시려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우리 아들, 딸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돌리셨구나 생각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의 모든 아픔은 용서 아닌 용서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 때문에 죽을 뻔했습니다. 형들 때문에 노예로 살았습니다. 형들 때문에 감옥 생활도 했습니다. 얼마나 형들이 믿겠습니까? 하는 형들이 전혀 믿지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 나를 이곳에 이끌었다고 생각하니 믿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형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 마소서 하면서 이제 21절에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이 기르리이다 하는 이 표현이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게 원어가 아칼르켈이라는 말인데 이 기르다라는 뜻보다도 보호하다, 떠받들다, 필요를 채우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그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난 다음에 삶의 자세가 섬김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 형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들하고 가족들하고 우리 후손들 제가 잘 떠받들겠습니다. 제가 그들의 필요를 다 채우겠습니다. 기르다는 표현이 아니고 자 그들을 잘 보호하고 그들을 잘 떠받들고 모시겠습니다. 그런 표현을 요셉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치유된 사람의 위대한 가정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의 사명은 섬김의 사명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에 보내서 총리 대신에 해서 총리 대신까지 만들었는데 내가 여기서 권력을 누리고 형들이 나를 절하도록 만들어서 내 마음에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총리 대신은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후손들을 내가 잘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셨구나. 그런 섬김의 사명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가정을 생각한다면 물론 회복된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만 내 가정을 통하여서 받았던 상처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용서라는 말을 안 하면서도 다 용서하시고 그 가운데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섬김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구원해 주셨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려고 하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며 기쁨으로 회복되는 가정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우리의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상처를 받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 감사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의 길임을 깨닫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난 다음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우리에게 해를 줬던, 우리를 배신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섬김의 사명으로 복을 주시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